안녕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 국민이 온통 연예인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 연예인만이 아닙니다. 너나 없이 TV에 출연하고 또 인터넷에 등장한 어떤 연예인들의 행동거지, 그 사람들의 히트송,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투 이런 것들을 흉내내고 더 나가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크게 보면 일종의 획일화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요즘에 특별한 현상은 아니고 예전부터 위정자들이 잘하고 있는 정책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S로다가 시민들의 관심을 돌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고 있는 정치나 내가 하고 있는 많은 행위들을 오히려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하에서죠. 특히 말입니다. 독재와 같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대중 여론 조작의 수단. 그것을 대략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세 가지 S가 들어간 글자로 요약을 하더군요. 첫째,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프로야구가 되든 프로축구가 되든 월드컵이 됐든 또는 갖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스포츠 양식들에 열광하는 것, 그건 너나 없이 일반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영역에 또 동호인들의 모여있고 그 삶이 그 사람으로 그것을 엮어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곳곳에 있는 영화관. 이것은 이미 구시대적인 유물 같아요. 오히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물론 방송국에서 나오는 많은 어떤 드라마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재구성하기도 하죠. 다음이 세 번째, 이 섹스라는 겁니다. 섹스라고 하는 것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을 밑변에 이 문화적 현상의 밑변으로다가 두게 됩니다. 하나의 삶이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인간의 하나의 본능적 측면을 모든 물량화 또는 현시화하는 데 있어서 코드를 섹스 어필하는 거냐라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것에 열광하게 되면은 정치라든가 또는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일종의 그 안에서 갖고 있는 기존의 절대 권력이 존재할 때 그 절대 권력은요, 자기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역사가 증언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스스로 붕괴하고 만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너무 딱딱한 얘기로 시작했나요? 아무튼 말이죠. 삶이란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요, 누구나 이미 갖고 있는 붓다 파워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엇을 맞이하고 사는가가 나의 삶이겠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나의 삶은 온통 수많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말이죠. 무엇을 맞이하는가. 이런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맞이하고 있는 기회마다 항상 그 속내는요, 또 이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을 떠나지 않지요. 자기 수준의 사랑과 자기 수준의 말과 자기 수준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별수 없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사회적인 언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국가적 대사인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묻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수준은 어떠한가요? 궁금하면 알아봐야겠지요. 마침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이참에 부처님을 만나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일 테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춰서 유유상종하며 사는 것,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다 보니 이것을 파노라마로 그리고 있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 한 편,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영화 하면은 우리나라를 빼고 누가 뭐래도 헐리우드를 떠올리죠.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통계를 좀 제가 이렇게 엿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수적으로 세계에 배포되고 있는 영화의 편수가 인도가 가장 많다나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인도가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은 뭐 영화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서요, 인도 영화를 우리들은 발리우드라고 얘기하죠. 헐리우드에 대립해서 말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조다 악바르입니다. 2007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거기 주연이요, 리틱 로샨이라고 하는 엄청 잘생긴 배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 리틱 로샨이라는 배우가요, 악바르 역을 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역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사실 악바르 또는 아크바르라고도 쓰는데요, 이 사람을 대제라고 부릅니다. 인도인들한테 물으면 뭐 평가는 여러 가지 잣대 나옵니다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것이 한 뿌리였죠. 근데 그 사람들 공이 대제란 말을 써요. 그냥 황제가 아니고 너무나 위대한 황제였다.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황제를 들었던 것이 뭐였을까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만나는 백성들과 또 심지어는 적국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조화력에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556년 2월 11일에서 1605년 10월 22일까지 49년 동안요, 무굴 제국의 제3대 황제입니다. 이 무굴이란 말을요, 인도식의 몽골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다가 올라가면 이 악바르 대제의 조상이 몽골계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은 인종적인 얘기고, 자, 거쳐가면요, 이 사람은요, 군대 그리고 나라의 제도 개편으로 제국의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를 갔다 온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마는 인도인들의 숫자보다도 몇 배의 종교가 있다 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사고방식, 그들의 하고 있는 수행 방식, 그들이 표출하는 언어적 다양성, 너무나 넘치고 넘치죠. 그럼 그 뿌리가 종교인데 그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요즘은 좀 드문 사례가 되겠는데 이슬람 외에도 다른 종교를 포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신이 이슬람 수피교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재위기간에 세운 업적들을 보면 대제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어릴 적부터 세속적인 스승들에게 굉장히 자유로운 종교관을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참 여기서도 다시 돌아보면 어떤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들의 어떤 가르침을 자기와 있는가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을 하고 어떤 이득을 얻느냐보다도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이 사람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요, 몽골의 후손인, 즉 무굴 제국의 영토를 넓히고 무굴 제국을 엄청난 제국으로 만들었던 이 악바르 대제, 이 사람이 곳곳마다에서 일종의 혼인 동맹을 맺어가는데요. 그중에 라지푸트족의 공주들하고 혼인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요, 앙베르 왕의 딸이자 자한기르의 어머니인 마리암 웃 자마니입니다. 자기 후손의 어머니죠. 이 사람은요, 악바르와의 결혼을 함에 있어서 사실 무굴 제국의 종교 및 사회정책의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악바르 대제의 포용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발리우드 영화 조다 악바르에 나왔던 그 부인이 이
지금 얘기하는 마리암 웃자마니입니다. 이러한 그 이교도 또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바로 대제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라시푸트족은 아주 철저한 힌두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힌두교 사원도 지어주고 죽을 때까지 부인이 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백성들에 있어서 수많은 다양성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 밑변에 보면요, 그는 어릴 때부터요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토론하게 하고 그 토론 지켜보기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토론이 아니라 자기 말을 갖다가 오바이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벌컥벌컥 화를 내죠. 토론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예 토론이 무엇인지도 개념화되지 않은 사람들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악바루의 이 관용성은 무엇이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악바루는요, 파테푸르 시크리의 궁전에다가 재미난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숭베이 집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전국에 있는 여러 종교의 현인들을 모읍니다. 그래갖고 뭐를 시키느냐, 각자 진리에 대한 영성을 토론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의도와는 달리 사실은요, 기록에 보면 무척 과격해져 갔고요, 심지어는 칼까지 교환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그 세미나였을까요? 욕을 하고 삿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종교 토론은요, 비록 날이 갈수록 과격했지만은요, 그 시도 자체가 관용과 조화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었던 겁니다. 그 극단에 간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요, 심지어 꾸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그 경전. 이 꾸란의 정당성이나 신의 존재까지도 그 주제로 채택했다고 하는 것. 이게 좀 우리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들 보면 간혹 극단주의 이슬람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 벌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루시디라고 하는 그 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에 그 교조 무함마드를 모욕했다 그래가지고요, 암살단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이웃 나라에 일본의 한 이슬람 연구했던 교수가 그 루시디 작품을 번역했거든요. 그랬더니 퇴근길에 누가 아직도 잡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살해당하고 맙니다. 신을 모독한 것을 번역했다는 말로도. 이렇게 꼭 맥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악바르의 태도는 경악할 만한 태도 아닐까요? 그런데 이 악바르는요, 죽는 그날까지도 이 모든 조화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멋진 사람이죠. 이 악바르 얘기, 또 영화에 얽힌 얘기보다도요,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들이 관심사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악바르의 관심사는 뭡니까? 이 생명의 조화력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위대함이거든요. 거기에 얽힌 하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요, 이 악바르가 전국에서 모인 종교 철학계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때 주제를 칠판에다 썼습니다. 근데 그것은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줄을 하나 걷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수천 명의 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줄을 짧게 하라. 사람들이요, 엄청난 얘기들이 오갑니다. 토론을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짜내죠. 그런데 칠판에 근 줄은 한 줄입니다. 그 한 줄을 칼로 자를 겁니까? 지우개로 지울 겁니까? 참 난리가 났습니다. 줄이라 그랬잖아요. 짧게 하라. 너나 없이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이론의 난무와 그리고 고성이 오갔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속시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악바르 대제에 그 갖고 있는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껄껄껄 웃더니 악바르가 우리로 얘기한 분필을 갖고
칠판을 간 겁니다. 가더니 아까 놓은 줄이 있었죠? 줄 위에다가요 더 길게 줄을 긋은 겁니다. 그럼 아까 그린 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연히 짧게 되죠. 즉 짧게 하라, 길게 하라 또는 크다, 작다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적인 잣대입니다. 온갖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서 내 관심이 이것이 인생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라고 우리는 우월을 따지기도 하고, 또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삿대질하다가 뭐 폭력까지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나름으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그 인생의 기회를 맞이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정진 것을 확인하려고, 그것도 상대적 잣대를 가지고서 감히 그 생명의 귀함을, 그 위대한 붓다 파워의 주인공들을 논단함이 옳을까요? 그 생명은요 감히 논단할 만큼 하찮은 게 아닙니다. 참 재미난 시 하나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한평생 반칠환. 요 앞 시궁창에서 오전에 부화한 하루살이는 점심때 사춘기를 지나고 오후에 짝을 만나 저녁에 결혼했으며 자정에 새끼를 쳤고 새벽이 오자 천천히 해진 날개를 접으며 외쳤다. 춤추며 왔다가 춤추며 가노라. 미루나무 밑에서 날개를 얻어 7일을 산 늙은 매미가 말했다. 득음도 있었고 기음이 있었다. 꼬박 1회 동안 노래를 불렀으나 한 번도 나뭇잎들이 박수를 아낀 적은 없었다. 70을 산 노인이 중얼거렸다. 춤출 일 있으면 내일로 미뤄두고, 노래할 일 있으면 모레로 미뤄두고, 모든 좋은 일은 좋은 날 오면 함하고 미뤘더니 가쁜 숨만 남았구나. 그중 어느 바닷가에선 천년을 산 거북이가 느릿느릿 천년째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 한평생이다. 뭐 하루살이가 됐든 매미가 됐든 뭐 70 노인이 됐든 거북이가 됐든 어떤 상대적으로 보면요 시간적인 길이로다가 하루살이 아이고 그 별 볼 일 없어. 야 거북이는 천년을 산다며. 그게 아니라 한평생이라는 이 단어 참 멋있습니다. 생명은요 나타낸 현상의 결과는 한평생입니다. 그렇다면 한평생을 살 때 뭘 미루겠습니까? 뭘 미뤄요? 다음에 한다고요? 아까 이런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춤출 일 있으면 내일로 미뤄두고, 노래할 일 있으면 모레로 미뤄두고. 춤출 거면 지금 춰야지 뭘 내일 해요. 노래하고 싶어요? 뭘 모레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노래하세요. 그리고 좋은 날, 뭐 좋은 시 아무리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언제요? 바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누구와? 만나는 사람과. 나의 그 붓다 파워를요 전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을 마주하고 손을 마주 잡고 그리고 서로 껴안으며 그 안에서 붓다 파워로 서로가 찬탄하고 살아갈 뿐이죠. 이렇게 한평생 사는 것 이미 성공입니다. 뭐 어느 유명한 회장이 돼야 되고 또 무슨 벼슬이 높아야지 그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한평생을 붓다 파워로 온전히 채웠으니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부터요 전해오는 말에 일수사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을 볼 때 4가지 견해가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천상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늘나라 사람들은 지상계를 어떻게 볼까 궁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늘나라 사람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시인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를 씁니까? 그분들을 시어를 보다 보면 영롱하죠. 막죠. 그렇듯이 하늘나라 사람들이 물을 보면요, 반짝반짝하는 보석같이 보인답니다. 두 번째, 일수사견이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견해가 있지 않겠어요? 물고기한테는 물이 뭐로 보이냐는 거예요. 뭐 물고기와 대화는 안 해봤지만 뻔한 얘기죠. 우리가 보는 어항에 있든 연못에 있든 집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완전한 환경이죠. 그럼 사람한테는 뭐로 보입니까? 이 물이요? 물로 보지 말라 그러죠. 그 물에 대해서 용도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세수를 하기도 하고 팔 닦기도 하고 또 음용수로도 쓰죠. 물의 용도는 우리 몸뚱이에 보면은 비율 중에 70% 이상이 물이라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물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영양소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과 저 하늘나라 사람과 또 물고기와 사람이 다른데 네 번째 견해가 이게 기가 막힙니다. 네 번째는요,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먼 것 같지가 않아요. 아귀들의 눈에는요, 물이 불타는 것 같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불을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많이 그 불나는 영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불나는 영화에서 서로 탈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먹으려고 하는 물이 나의 눈에는 그것이 불로 보인다면 그것을 먹을 사람 아마 제정신이 아닌 사람 빼고는 없겠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견해도 있어요. 아기 눈에는 불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고름으로 보이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쩡한 물이 자기가 갖고 있는 깜냥의 수준만큼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수준이 뭐냐를 대상화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그 악바로 대제가 우리에게 던진 과제는 뭐였습니까? 모든 것들이 상대 비교하면서 나를 갖다가 한정시키지 말라는 뜻 아닐까요? 그건 한정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개방해야죠. 개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야 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퀘션 마크 찍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자리, 나라고 하는 인식, 나라고 하는 버릇, 모든 곳에서 맞으러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상당히 시사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논어에 나오는데요.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 사람이 같이 가고 있을 때 두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옳다면 그것을 배울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이 옳지 못하다면 그러지 않으려고 거울로 삼을 것이다. 나 혼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나쁘다 얘기 아닙니다. 그 상대적인 걸 통해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내 생명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그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공부하겠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좋아. 뭐 시 속에서 그런 말을 하죠. 방콕족이라고. 이 방콕족이 오래되면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요즘들 사회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부류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집안에 딱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자기 관념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정지시켜버립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줄 모르고 눈 맞출 줄 모르고 말 그대로 행동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부모를 괴롭히고 또 형을 괴롭히고 또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을 괴롭힙니다. 적대시하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바쁘다.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IQ가 좋으면 뭐합니까? 힘이 세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근데 쓰려면요 내가 만나는 상대의 세계와 만나야 됩니다. 상대적인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상대적인 일과 만나야 됩니다. 그때 내가 밝혀집니다.
내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한 분 떠올라요. 뭐 그런 분이 현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기가 막힌 영웅 중에 영웅 원효대사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이분을 불교의 한 스님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상대적인 세계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붓다 파워를 아낌없이 사신 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 위대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분에 따라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만인지사라. 이것은 해석하기 문제겠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됐다라는데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의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만나는 모든 분들을 스승으로 먼저 섬겼기 때문입니다. 무지랭이도, 유명한 분도, 학식이 높은 분도, 또는 잘생긴 사람도, 병난 사람도 모두가 이분한테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 가서 물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다린 게 아니라 맞이하러 나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었고 어떤 누구와도 생명의 교류가 가능했고 그 생명의 무한한 힘이 결과로 원효라고 하는 이 붓다파의 주인공을 탄생시킨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 평가 중에요. 원효대사에게 따르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만인적이다. 요거는 한문을 좀 해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을 상대할 만하다 이거예요. 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에니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상대할 만하다. 다시 얘기하면 나아가서 맞이할 만하다. 왜 그럴까요? 맞이하여 만남으로써 붓다 파워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인적이다. 위대하죠. 위대하죠. 못나게 방콕 쪽이 돼서 자기 혼자의 그 방의 주인으로 자기를 갖다 틀어박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 생명의 기회를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되는 이런 분을 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The more, the merrier. 더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더 즐겁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건 뭐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즐겁고 또 기쁨을 갖다 함께하고 싶다. 그러려면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특정의 사람, 익숙했던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도저히 만날 인연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생명을, 즉 붓다 파워를요. 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창출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거보다 더 즐거움이 어딨겠어요. 뭐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경 다니는 즐거움 얘기합니다만 뭐니 해도 사람들과 이 생명을 교류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붓다 파워의 주인공으로 나를 붓다 파워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야, 기쁘지요. 그게 또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주라는 지명하시죠. 중국에 가면 만주 하는데 그 사실 우리 옛 고도 아닙니까? 고구려의 그 참 우리가 언젠가는 수복해야 될 땅이기도 한데 광개토대왕이 넓혔던 그 만주. 그 만주라는 이름이요. 만주수리에서 왔습니다. 만주수리라는 말이 지금 남아서 만주가 됐는데 만주수리가 뭐냐면 문수보살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그 땅이요. 이 광개토대왕이 아주 부심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우리 삼국 역사가 참 엄청나죠. 거기서도 보면 발해의 역사 나오고 그러는데 그 땅이 만주로 남게 됐던 것은 거기에서 지혜 확장이 일어났던 거. 단순히 영토의 확장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밝았고 그렇기 때문에 발해 왕 중에 발해 성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의 넓힘이 있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이 문수보살인데요. 다시 얘기하면요. 지혜라는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데 발견할 줄 모르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만주에 갔는데 만주가 어디냐고 물으면 그거 같이 우스운 일이 없겠죠.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즉 지혜를 만났는데요, 지혜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친구 또는 어느 이웃과 함께 간다고 합시다. 세 사람이 가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문수래요. 야,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문수보살을 찾아간다 합니다. 야, 머리 좋은 사람, 야, 지혜로운 사람. 내가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헤쳐갈 지혜는 어디 있을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세 사람, 그 가운데 그 지혜가 움트고 있고 더 나가서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 만남에 소홀하다 보니까, 나아가서 맞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문수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러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이고 내 앞에 어떻게 보면은 적일 수도 있는 사람, 또는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과 나는 나아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숨었던, 아니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문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 삶의 지혜는요,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악바르가 그렇게 즐겁게 많은 분들의 숭앙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영토를 넓히고 사람들에게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 모든 상대적인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고 그 상대적인 입장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절대적 지혜, 붓다 파워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 살도록 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인연,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까? 붓다 파워는 나아가 맞이하는 데서 발휘되기 시작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미 채널을 켜놨고 또 그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생명의 요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유일한 기회, 이 유일한 기회의 연속, 그 속에서 우리는 유유상종으로 만난다 그랬습니다. 붓다 파워의 주인공이 붓다 파워의 주인공을 만나서 그 무한한 붓다 파워를 나아가 맞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붓다 파워를 만나서 오늘도 살려집니다. 살려짐에 맡기니 무한한 생명력이 솟습니다. 나무 하면서 말이죠. 나무 붓다 파워 하면서 이 기쁜 소식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붓다 파워 여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